붓다의 열반. 붓다의 행적은 길에서 태어나 길에서 살다가 길에서 열반에 드신 분이라 한다. 당시의 인도에서는 바라 문교도가 거의 8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많았지만 붓다는 바라 문교도가 우상으로 여기는 영원한 자아라고 불리는 아트만 신앙을 거부하였다. 바라 문교도의 어버이보다도 높은 신을 거부한 붓다는 목숨이 신라트에 매달린 것과도 같았으리라. 그러면서도 붓다는 굴하지 않고 사람들을 인도하고 법을 설했다. 열반에 드실 때에도 팔순의 나이로 병든 몸을 이끌고 그토록 척박한 땅 다 쓰러져 가는 흙벽돌로 집을 짓고 이영으로 지붕을 얹은 가난한 마을 구시나가라를 찾아 먼지를 덮었으며 걷다 피로하면 쉬고 또 걷다 피로하면 쉬었다. 제자들은 놀랐다. 붓다가 몇 달에 걸쳐 열반에 들고자 찾아온 곳이 이토록 척박한 땅을 지닌 가난한 마을일 줄이야. 안한존자는 세존께 간청을 드리며 만류했다. 세존이시여, 여기서 열반에 드시지 마옵소서. 세존이시여, 이 가난한 땅에서 열반에 들지 마옵소서. 부디 이렇게 작고 궁핍한 흙벽집 마을, 숲 속의 외진 마을에서 열반에 들지 마옵소서. 이렇게 작은 마을이 아니더라도 참파나 라자가야, 사바티, 코삼비, 바라나시 등 크고 번창한 도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난다여, 그렇게 말하지 말라. 이 구시나가라를 작고 가난한 땅이라고 말하지 말라. 이렇게 작고 궁핍한 마을, 숲 속의 외진 마을 작고 가난한 사람들, 열에는 바로 이 사람들을 찾아온 것이니라. 이 사람들을 찾아서 비틀거리며 여기 구시나가라까지 온 것이니라. 사라쌍수 언덕에서 두 그루 사라나무 언덕길, 붓다는 숨을 몰아쉬며 비틀거리며 언덕길을 오르신다. 두 그루 사라나무 사이에 침상을 놓고 머리는 북쪽 그리운 고향 가빌라로 향하고 오른쪽 옆구리로 바닥에 누웠다. 히라냐바티 강변이 흐르는 사라쌍수 언덕에 밤이 깊어온다. 붓다의 열반이 가까워온다. 제자들이 울음을 삼키며 묵묵히 지켜보고 있다. 백성들이 달려온다. 소식을 듣고 말라족의 백성들이 달려온다. 죽음을 앞둔 붓다 앞에 예배 올리면서 울며 부르짖는다. 세존께서는 어찌 이리도 빨리 가시나이까? 세상의 눈은 어찌 이리도 빨리 멸망하시나이까? 사라쌍수의 언덕의 밤은 깊어가고 세존께서 깊은 선정에 들어 임종을 기다린다. 마지막 제자, 늙은 이교도인 수바타가 찾아오자 다시 깨어나 그를 맞이하신다. 마지막 제자를 위하여 잔잔히 호흡을 몰아쉬며 법을 설하신다. 도란 무엇인가? 수바타여, 팔 정도가 있으면 나의 가르침이고 팔 정도가 없으면 나의 가르침이 아니다. 수바타여, 부디 팔 정도를 실천하라. 부질없는 이론에 빠지지 말라. 이윽고 제자들을 불러 모시고 붓다께서 입을 여신다. 마지막 가르침을 설하신다. 이제 그대들에게 이르노니 세상은 무상한 것이다. 게으르지 말고 힘써 정진하라. 그리고 두 발을 내밀어 무상을 보이신다. 재행무상, 만들어진 모든 것은 무상한 것, 끊임없이 변하고 사라져 가는 것, 하늘도 땅도 신도 인간도 귀한 내 생명도 마침내 변하고 사라지는 것이다. 붓다는 죽음에 이르러서도 작고 궁핍한 흙벽집 마을 숲속의 외진 마을을 찾아갔다.
작고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갔다. 죽음의 고통을 참고 견디며 죽어서 뼈 조각까지 바쳐가며 그들에게 법을 전하여 가르치고 변화시켰다. 크나큰 사랑, 끝없는 헌신의 길이었고 대열반의 길이다. 삶과 죽음. 논밭을 가로질러 포장된 도로 위를 한 무리의 남자들이 상여를 어깨에 맨 채 목적지를 향해 흔들거리는 상여는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힘든 걸음에 할머니를 부축하며 행렬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얀 소복의 여인들이 뒤에서 쫓아가고 있었다. 조촐한 행사로 삶을 마감하는 의식이 끝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이름은 잊혀지고 아득한 과거의 일로 기억될 것이다. 수십 년간에 걸친 삶의 분량을 단 몇십 분 동안에 압축시켜 보여주는 것이 죽음이라는 생각이 스쳐갔다. 우리가 비록 죽음의 경험은 없다 해도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로 인해 원시 시대부터 이어져 온 영혼을 갈망하는 욕구는 영혼 불멸의 사상을 만들어내었다. 육신은 떠나도 영혼은 죽지 않으리라는 위로를 통해 삶의 허무함을 애써 떨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처럼 위로를 받으려는 심리적인 안정감은 어쩌면 삶을 불꽃처럼 태우면서 살지 못했기에 다시 내일을 기약해야 하는 미련이 남는지도 모른다. 죽음을 통해 다시 삶을 받는다는 윤회의 논리 속에는 열정적인 삶의 모습이 아니라 죽음을 향해 다가가는 순례를 삶이라 부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인간된 제약과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꿈꾸고 있다. 노쇠해지고 병들어가는 육체, 희로애락에 매달리는 편협한 사고 등은 우리를 참을 수 없도록 한다. 그것은 태어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결과지만 늙고 병들어 죽는 문제를 깊이 살펴야 한다는 의미가 있을지도 모른다. 아마도 그것이 살아있음의 커다란 숙제일 것이다. 영화를 보면서 웃고 우는 것은 영화 속의 인물이 실제가 아니라 해도 실제처럼 움직이고 있는 까닭이다. 만일 영화가 낱장의 사진으로만 움직인다면 커다란 반응은 불러오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움직임은 정지된 모습의 나열일 뿐이다. 촛불이 타는 것을 자세히 관찰한다면 윗부분의 심지가 다 없어지면서 아래 심지로 불이 붙어간다.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초는 꺼지고 피어나고 꺼지고 피어나면서 타들어가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나무도 촛불이 타들어가듯 겨울에는 잎을 떨어뜨리고 봄이 되면 잎 피우기를 거듭하는 것과 같다. 단지 늦고 빠른 시간의 차이만 다를 뿐이다. 생명체도 매 순간 세포들이 죽고 새로운 세포가 살아나면서 끝없이 변화를 계속하고 있다. 끊임없이 계속되는 생멸 변화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나라고 부를 만한 자아는 계속 사라지고 있다. 그렇기에 영원한 나란 결국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자신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의지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주의 깊게 살피면 마음이란 과거의 기억으로 이루어진 낱장의 사진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낱장의 필름을 모아 붙여서 영화처럼 살아 움직이는 영상을 만들기에 애착과 원망이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것이다. 어쩌면 마음이 과거의 기억을 모아 이어 붙이는 작용만 차단한다면 기쁨이나 슬픔의 마음이 물들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가 혼란받고 갈등을 겪는 것은
마음이 행복과 불행에 예민하게 작용하는 까닭이다. 마음은 일어나고 꺼지는 과정을 무수히 반복하고 있다. 지금은 죽을 것만 같은 시리에 빠졌다가도 잠시 후엔 기쁨에 부풀었다가 다시 좌절과 허탈감에 빠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처럼 많은 변화와 거듭되는 마음의 조화는 파도처럼 일어나고 잠기는 반복 곡선을 그리며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마음을 생멸심이라고도 한다. 마음이 경계에 반응하는 것은 연못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일어남과 같다. 파문이 출렁인다는 것은 연못에 고요함이 있기에 가능하다. 만일 연못이 고요함을 지니고 있지 않다면 돌을 던져도 항상 출렁거리는 탓에 반응을 나타내지 못한다. 세상도 마찬가지라 항상 불타오르듯 변화하지만 변할 수 있다는 것은 고요함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마음이 슬픔과 기쁨에 물드는 듯 하지만 언제나 그러하듯 변함없는 부동의 상태를 지니고 있다. 그렇기에 슬픔이 지나간 그 자리로 기쁨이 나타나고 기쁨이 나타난 그 자리로 슬픔이 생겨난다. 마치 허공의 밝음과 어둠이 교차하는 것은 어디에도 물들지 않기에 가능한 것과 같다. 그런데도 우리는 마음이 한결같이 고요한 성품을 지녔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에 기쁨과 행복으로 물들이고 싶은 것이다. 생멸하는 세상의 모습을 바라본다면 성취해야 할 무수한 것들이 있다. 그러나 연못이 본래로 고요함처럼 마음도 역시 고요한 정지 상태라면 존재의 완성이란 한낱 허구에 불과할 것이다. 무엇을 완성시키려 하는가? 생멸 없는 고요함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면 원래부터 고요했고 나중까지 고요할 것이다. 삶과 죽음조차도 고요함으로 인해 생겨난 파문과 같다. 우리는 시야를 나뭇잎에서 나무로 옮겨 놓듯이 더 멀리 더 높은 곳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거기에 허망함이란 단어는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허망함이 사라지면 진실함도 설 자리를 잃어버릴 것이다. 무언가를 얻고 구하기 위해 두리번거릴 필요가 없다. 나뭇잎의 입장이라면 정해진 시간 동안에 성취해야 할 무언가가 있겠지만 나무의 입장에서는 단지 나뭇잎이 때 되면 오고 감이 일어날 뿐이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삼라만상은 허공이 구름을 만들듯 생겨났음을 이해한다면 표면을 따라 움직이던 시야가 근본을 향하게 된다. 근본 안목이 갖춰지면 비로소 행과 불행, 좋고 나쁨, 슬픔과 기쁨 등의 두 모습이 동전이 양면처럼 존재한다는 사실도 발견할 수 있다. 자신이 흐름 자체가 된 까닭이다. 마음이란 허공과 같다. 부서지고 무너지고 다시 생겨나는 순환을 거듭 되풀이한다. 우리들이 비록 단편적인 시야를 지녔기에 행복을 추구하고 기쁨을 좋다 하지만 그것은 저쪽에 있던 행복의 공을 이쪽으로 오라고 손짓함과 같다. 지금은 내가 붙잡고 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저쪽으로 사라질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가 행복의 공을 붙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래서 행복과 기쁨에 붙잡힌 마음은 항상 아상 중심으로 자신을 맴돌며 타인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다. 좀 더 관대한 마음씨를 지니고 싶어도 더욱 높은 담을 쌓아야 하고 튼튼한 벽으로 치장을 해야 한다. 스스로가 고립의 늪으로 빠지지 않으려면 마음의 쓰임새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뜯어 고쳐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 사용되는 마음의 쓰임새를 기준으로 미래의 모습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마음을 긍정적인 태도를 전환시키려면 세상에서 얻고 구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한다. 행복과 기쁨에 젖어 살고픈 마음은 병든 마음과 같다. 마음이 좋고 나쁜 경계에서만 움직인다는 것은 마음의 고요한 본성을 알지 못한 연고이다. 자신이 지니고 있는 보석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에 삶과 죽음이 거듭 반복되어 나타나는 물결에 깊이 잠겨버린 것이다. 생사가 반복된다는 것은 생사가 없다는 말도 된다. 우리는 육신이 죽음을 맞는 순간까지도 지켜봄을 행하고 있을 것이다. 물론 죽어보질 않았기에 경험된 사실은 아니지만 죽을 만치 힘든 순간에도 지켜봄은 변함없이 존재했기 때문에 죽을 만치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다. 만일 죽을 만치 힘든 순간이라면 생각조차 일으키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것은 죽을 만큼 힘들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다. 지켜봄이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면 죽을 만큼 힘든 상황에서는 지켜봄도 당연히 희미해져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 곧 죽을 것만 같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건강하거나 병에 들거나 기쁘거나 슬프거나 등등의 어떤 경계를 만나도 전혀 부동의 상태로 지켜봄을 행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렇기에 본인이 어떤 상태인지를 전부 알아차리고 있다. 이와 같이 어떤 상태에서도 부동이라면 육신이 죽음을 맞으면 생멸심이 멸함으로 지켜봄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질 뿐이지 지켜봄이 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지켜봄은 언제나 한결같이 변함없는 부동불동의 모습을 지녔기 때문이다. 지켜봄은 보고 듣고 깨닫고 아는 것도 모두가 지켜봄이다. 보는 것을 지켜보며 듣는 것을 지켜보며 촉감을 느끼는 것을 지켜보며 생각과 마음을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시도 지켜봄과는 떨어져 살 수 없는 존재이기도 하다. 또한 지켜봄에는 어떠한 의도가 들어설 수 없다. 나쁜 것에 대해서는 반만 지켜보거나 적당히 지켜볼 수도 없다. 우리가 지켜봄과 함께 하고 있음을 놓치는 것은 스스로가 깨닫지 못할 뿐이다. 옆 사람이 인사를 하면 인사를 받는 것도 늘 지켜봄을 행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우리는 한순간도 지켜봄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 그 말의 의미는 곧 지켜봄은 생명이라는 말과 같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생사가 일어나는 것은 지켜봄에 육신이 달라붙으면 탄생이라 하고 지켜본의 육신이 떠나가면 죽음이라고 할 뿐이다. 마치 허공에 구름 한 점 일어나면 삶이라고 구름이 사라지면 죽음이라고 하듯이 삶도 죽음도 모두가 지켜봄을 따라 나타난 손님일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삶과 죽음을 시작과 끝으로 생각하기에 집착의 병을 일으키고 있다. 집착의 원인이 되는 좋고 나쁨을 분별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은 생사를 제대로 알지 못함과 같다. 살아서 해결해야 하고 죽음이 모든 것을 앗아가기 전에 이루어야 할 일들이 마음에 쌓여 있기에 마음은 급하고 분주하다. 삶이 스스로 운행하고 있음을 안다면 좋고 나쁜 양변의 마음을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다. 생사가 지켜봄을 따라 반복된다면 육신도 지켜봄을 따라 나타난 것이다. 지켜봄은 의도를 지니지 않았으므로 물들지 않고 고요하며 변해감이 없는 허공처럼 움직임이 없다. 그것이 온 세상에 바탕으로 존재하기에 무수한 삼라만상이 생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다.
마치 텅 빈 스크린에 온갖 영상이 스쳐가지만 어느 것 하나 실제하는 것은 없다. 일체 유심조란 말처럼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 것이다. 과거에 지은 업을 따라서 마음의 쓰임새를 만들고 육신을 이루며 주변 환경이 조성되어 나타났을 뿐이다. 고요한 본성의 흰 도화지에 마음의 쓰임새로 그림을 그리면 구름도 나타나고 바다도 나타나고 배도 생겨났지만 그것은 실제하는 바가 아니다. 그런데도 세상에 매달려 울고 웃던 전부가 거짓된 마음에 속아버린 헛개비 노름에 지나지 않는다. 지켜봄이 세상과 우리의 주인공이다. 우리는 마음으로 꿈꾸고 있다. 그것은 왜냐하면 지켜봄이 곧 나인 줄 모르기 때문이다. 자면서 꾸는 꿈이야 어쩔 수 없지만 깨어있으면서도 꿈을 꾼다면 마음은 굴곡을 겪으며 안정되지 못할 것이다.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면 삶도 위협받게 된다. 그렇기에 마음의 안정을 되찾으려면 바른 안목을 지녀야 가능하다. 가령 모기가 물었다면 가렵고 불편할 것이다. 그처럼 가렵고 불편하다는 느낌을 아는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자. 분명히 마음은 아닐 것이다. 마음은 언어를 동반하면서 나타나므로 그 이전에 벌써 모기에 물린 것을 알아차리고 있다. 허리가 바닥에 닿은 것이며 발이 서로 닿고 있다는 것을 모조리 알고 있다. 그것은 무언가가 우리의 육신과 내면을 일일이 지켜보고 있다는 의미이다. 만약 그렇다면 마음이란 지켜본의 뒤를 쫓아서 그것을 언어로 표현하면서 등장하는 물건일 것이다. 언어가 달라붙지 않은 상태로 무언가에게 쏘였음을 아는 것이 생각이며 언어가 달라붙으면 생각하는 모양이 된다. 즉 쏘인 것이 목이라는 것을 알고 가렵다는 언어가 나타나는 것이 생각하는 모양을 짓는 것이다. 생각과 생각의 모양이 나타나면서 하고자 하는 뜻을 지니면 마음이 되는 것이다. 무언가 불편한 느낌이 생겨나고 모기에게 물린 것을 알며 물린 곳을 긁거나 다시 물리지 않도록 모기를 쫓으려는 의도를 지니면 마음이 나타난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세 가지의 상태를 알고 있다. 그런데 지켜봄의 존재는 그다지 의식하지 못한다. 모기가 물었음을 안다는 것은 물리기 전의 상태를 알고 있었다는 의미이다. 그것은 생각도 아니고 생각의 모양도 아니고 마음도 아닐 것이다. 생각은 감각기관이 대상과 접촉해야만 나타나므로 모기에게 물려야만 나타날 수 있다. 생각의 모양이나 마음은 생각 이후로 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기에게 물리기 전의 상태를 알지 못한다. 예를 들어 피부에 무언가 닿이는 느낌을 안다는 것은 생각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데 생각이 나타나려면 피부에 닿임이 없는 상태를 알아차리는 무언가가 존재해야 한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에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만일 피부에 닿임이 없는 것을 알아차리고 입에 음식이 없어 아무런 맛도 없음을 아는 무언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피부에 닿임이 있거나 입에 음식이 들어와야만 맛을 안다고는 말하지 못할 것이다. 감각기관이 동작하는 것은 전원이 켜진 상태라야 가능하다. 눈이 보는 것을 비디오 카메라가 촬영하는 것에 비유한다면 배터리나 전원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전원이 연결되지 않았거나 배터리가 없다면 전원 스위치를 켜도 카메라는 동작하지 않는다.
만일 눈이 스스로 동작하는 기능을 지녔다면 방금 죽은 사람은 눈이 멀쩡하게 있으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보고 듣고 말하는 것도 스스로 행할 수 있을 테니 무엇으로 죽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생각 이전에 존재하는 무언가에게는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탓으로 지나치며 살았지만 감은 눈을 벌리면 즉시 사물이 눈에 비친다. 그래서 보기 싫다고 해서 안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의 의지로 동작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항상 전원이 켜진 상태로 존재하기에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다. 지켜봄은 생각이거나 생각의 모양이거나 마음이거나 관계없이 언제나 함께하고 있다. 그것은 언제 어느 때를 막론하고 항상 끊어짐 없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 까닭의 형상 없는 허공도 눈에 보이고 침묵의 소리도 들을 수 있고 몸에 닿이는 촉감이 없음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모기가 물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물리기 전의 상태를 알아차리고 있었다는 의미이다. 모기가 물기 전의 상태를 안다는 것은 무언가를 의지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다. 무언가를 의지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란 말은 스스로 독립적인 개체로서 존재한다는 것이다. 여러 인연을 의지하여 생겨난 것은 불완전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인연이 흩어지면 뿔뿔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에도 의지함 없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은 본래부터 완전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지켜봄은 어떤 것에 대해서도 차별을 일으키지 않으며 평등하다. 만일 지켜봄이 좋고 싫음을 차별한다면 악취나 맛없는 것이나 보기 싫고 듣기 싫은 것들에 대해서는 아예 동작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지켜봄은 태양이 골고루 빛을 나누듯 어느 것도 차별하지 않는 평등함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어떠한 의도를 지니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의도를 지니지 않았기 때문에 물드는 바가 없고 물들지 않으므로 변해감이 없이 늘 그대로 존재한다. 그것은 마치 허공과 같다. 늘 그대로 존재한다는 것은 생겨남도 없고 소멸됨도 없다는 말이다. 그처럼 항상하고 변함없는 무언가가 우리들 몸 전체로 퍼져 있으며 눈과 귀 등의 감각기관을 통해 항상 끊어짐 없이 빛을 내뿜고 있으므로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언제나 지켜봄과 함께 하면서도 지켜본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것은 보고 들으면서 과거를 기억하여 비교하고 미래를 꿈꾸기 때문이다. 마음은 저장된 이미지를 떠올려 그것과 맞으면 욕망하고 안 맞으면 분노를 일으키는데 바쁘다. 그러다 보니 정작 그 모든 것을 행하도록 하는 주인공에겐 눈길 한 번 주지 못하고 있다. 갓난아이는 눈에 사물이 비치면 알아차린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바라본다. 그 상태에서는 내 맘에 들고 안 들고가 달라붙지 않은 상태이다. 저장된 기억이 없는 까닭이다. 차츰 성장하면서 보고 들으면서 경험을 저장하고 좋고 나쁨을 가늠하게 된다. 그리고 처음 보는 신기한 것은 놓치지 않으려 하고 입에 넣어 맛을 느끼고 싶어 한다. 그것이 마음이다. 즉 마음이란 보고 듣고 맛보는 등의 생각에 대하여 과거 경험을 통해 생각의 모양을 짓고 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닌 것이다. 마음이 의도를 지녔다는 것은 나를 중심으로 좋고 나쁜 기준 잡혀 있다는 의미이다.
아이가 차츰 성장하면서 보고 듣는 일이 많아지면 좋은 것은 취하려 하고 나쁜 것은 물리치려는 의도를 지니게 된다. 마음이 발달하는 것이다. 따라서 마음이란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성장하면서 나타남으로 실존한다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마음은 경험된 기억을 비롯하여 자리 잡기 때문에 과거의 결과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반면에 실존이란 지금 현재 여기에서 존재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보이고 들리고 촉감을 느끼는 등의 생각을 말한다. 생각은 지금 보이고 지금 들리는 것이기에 과거의 결과물이 아니다.